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또 교회에서도 축복하고 또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축복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D6 커리큘럼 대물림 8호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8호에 이제 먼저는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사기 2장의 말씀인데 사사기 성경의 전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사사기 2장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불순종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사사기 2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이 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오늘까지의 모든 역사를 훑어보면서 한 7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내 자식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습관과 그 가정의 문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와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게 틀림없다.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자식은 아버지가 하던 대로, 내 손주는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성경이 지나고서 사사기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두운 그림자와 현실로 가득 채워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제단을 헐어보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또한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단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우상을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헐어버리라 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축복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 아세라가 출산의 신인데 아마 그들을 보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저들을 따라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기게 되면은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은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옆구리에 둔다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아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나 제단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마치 아담과 하와인데 하와가 옆구리에서 하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존재로 하와를 만드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축복을 귀하게 생각했다. 옆구리에 두었는데 결과로 그것은 가시처럼 자기를 찌르는 고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10절을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 그러지 않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내 힘으로 사는, 내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자식들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손주들이 전부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전부 천국 가 계시는데 이들은 천국도 가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일,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지 못한 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바알과 아스다레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 고난을 만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하는데 사사기의 그 300년의 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는 시간이 100년의 시간이 돼요. 합치게 되면 거의 100년 동안은 징계를 받고 편안히 살아간 기간은 2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을 옆구리에 두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계속 찔러대면서 고통을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영혼이 피폐해지고,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있지 않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즐거움으로만 살 수 없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단 말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부모님을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실제로 사사기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성경의 솔로몬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정말 일점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오직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차적으로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솔로몬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들을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방의 여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신앙을 깎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하는 우상이 제일이지 라고 하는 사람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방의 여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헐어버려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내 집 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이 가나안 세상의 우상이라는 건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타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은 너무나 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커리큘럼 교재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교회 출석을 게을리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때로는 우리가 훨씬 더 멀리까지 왔음에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교회 출석,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몸에 아예 체득이 돼서 주일 그러면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패배와 낙심으로 결과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2장 14,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어디를 가든지 예전처럼 이길 수가 없었다. 다 패배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지 않았습니까?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 시대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이 죽도록 40년 동안을 괴로움을 당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때도 왜 그렇게 됐냐면 불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낙담을 하게 되고 재난을 만나게 되고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라는 것은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순종은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세대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났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또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할 길을 주의를 성수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애들에게 가르쳐줘라. 아주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젖먹이일 때 어린아이일 때 가르쳐라. 그럼 어릴 때 배웠던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중에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이제 여호수아 성경과 사사기 성경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인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기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암흑 시대를 가져오게 된 그러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왕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왕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사사기의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전수를 잘하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 복된 가정이 룻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론 룻기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정은 10년 만에 모압 땅으로 가서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나오미라는 여인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3명이 남자 3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나오미는 자기 신앙을 며느리 모압 여인에게 전수하는 데 성공해요. 룻이 시어머니를 굳게 붙들고 그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왜 그랬냐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는 가정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룻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었죠. 시어머니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오벳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신앙을 며느리에게 전수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가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킨 건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데 오벳이 태어났을 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쓰고 있어요.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됐다고 되는 거예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비밀병기 같다고 디스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비밀병일까요? 늙어서 뒷방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신앙의 경험, 실패한 경험, 승리한 경험, 교회생활 하면서 느꼈던 많은 경험을 조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나오미는 지난 10년간 우리 가정이 왜 실패했는지, 다시 어떻게 세원받을 수 있었는지 오벳에게 열심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룻도 열심히 가르쳤겠죠. 가정신앙 전수가 성경을 오벳 2세 다윗 왕가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사사기 시대, 암흑의 시대에도 어떤 분들은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어둠의 시대에
물이 뚫을 수 없는 방주를 만들어서 신앙을 전수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 주간에 디시스 강사과정 2기 강사과정이 마쳤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딸 둘을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매일같이 1시간 큐티를 하면서 나눔을 가졌다 그래요. 결혼했는데 두 딸이 전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남편이 약사이시고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제 서울 딸 집 근처로 이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10분, 5분, 3분 거리로 이사를 해가지고 손주가 이제 태어날 건데 손주가 태어나면 3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약국에는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를 마련하고 집에는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쉬고 또 말씀을 토론할 수 있는 탁자를 놓고 책을 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독교 학교를 온라인으로 몇 명 되지 않지만 학교를 경영하는데 근데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3명인 가정이 2가정이 있는데 넷째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키워보겠다는 거죠. 뱃속서부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알고 났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뱃속서부터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비전을 갖고 넷째를 임신한 분들이 2가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대단하죠?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장례가 나오거든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를 하였다. 이 헤레스라는 것은 헤레스는 3글자인데 자음을 뒤집어보면 세라흐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파른 경지 매달리는 곳 험지를 받은 거예요. 험지를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가파른 경지 매달려야만 살 수 있는 곳에 이분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분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가파른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으로 의지하는 110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 양육할 수 없습니다. 사업할 수 없습니다. 살지도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는 삶이 여호수아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데요. 사사기 2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네, 사사기에는 그 삶의 패턴이 있거든요. 사사기의 패턴이 뭐냐면은 평안하게 살다가 범죄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태워 구원하시고 평안하고 다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고통을 받은 게 한 40년 된다 그러면은 또 평안을 80년 정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영국이나 유럽 교회들을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부동산 매물로 올라와 있고 술집으로 팔린 교회들도 있고 스트립쇼 바가 된 교회들도 있고 서커스
공연장이 된 교회들도 있고 이슬람에 팔려나간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진단하기를 영국 교회가, 심지어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이 파송했던 하노바 교회, 쬐그만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지금은 한인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왜 다 쪼그러들고 문제가 생겼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우리 예장 합동인데, 칼빈주의,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이 진리를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늘 성령님이 믿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모범된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제사인데, 절기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주셨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가정과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는 걸 알고 눈을 감게 되면 그분은 정말 축복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자식이 알아야 되고, 손주도 알아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함께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는 부모님이 되고, 또 자녀가 되도록 먼저 부모님이 제자가 되고 내 자식을 부모의 첫 자녀로 삼아 정말 신앙이 전수되는, 여기에 가정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것, 돈의 사활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부모와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첫 제자로 삼아 신앙을 전수하며 됨을 많은 복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커리큘럼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배우게 되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대가 연결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고 디스 토요학교가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2주 과정 잘 배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첫 삽을 뜨게 됐는데 신앙 전수의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6회 컨퍼런스가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모든 강사님들 또 꼭 필요한 분들이 등록하여 이 세대 간의 신앙 전수의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또 우리가 후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장성의 가정이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전수하여 명문 가문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디시스 토요학교가 이제 3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 첫 삽을 떠싸우니 신앙 전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분이 등록하여 세대의 비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